우리 옛날에 출애굽 구약 시대 때 그 레위인들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 수입의 10%는 그 사람들한테 떼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13째 헌금은 수입의 1%를 넣으라는 부분을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최하 미니멈 인컴이라고 일주일에 300불은 벌죠. 그러면 그게 13주면 거진 4,000불이에요. 그럼 거기에 1%면은 40불이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7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40불이라는, 그러니까 1불 냈던 사람이 2불 내고 2불 냈던 사람이 4불 내는 게 아니고 40불을 낸다는 소리인데 이게 정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건데 저는 맨 처음에 이 교회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헌금 종류가 많은지 골이 아플 정도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월정 헌금하고 11금만 내면 될 텐데 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아주 그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또 이렇게 설득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애들아에 도네이션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작년에도 애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느 회사에서 5배로 매치를 해준다는데 좀 할 수 있느냐고. 정말 기꺼이 제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네이션하고 한거하고 11금하고 거진 맘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작년 야영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북풍선으로 교회 단장을 하신 그분 제가 성함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가지고 한번 하루 보냈죠.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불교를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하시는 말씀에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자기네는 30%로 헌금을 드린대요. 10%는 11금, 10%는 교회 월정금, 10%는 도네이션. 정말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10째 헌금을 꽤 많이 내요. 그래서 참 많이 낸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그 스토리가 좋더라고요. 그분의 식구가 다 교회 안 나오고요. 아들도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고 저와 좀 형편이 비슷한데 한 사람한테 한 안식일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13째 안식일날에 그걸 다 내는 겁니다.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과 함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시대의 소망에 볼 것 같으면 소망 45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450페이지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우신 것은 동정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슬피 우는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 우셨다고 시대의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우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향하여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우셨습니다. 둘째 우심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70년대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보고 우셨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볼 것 같으면 성에 오시사 성을 보시고 운지라 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을까? 거기에는 좋은 말씀이 시대의 소망 450페이지에 있는데 순환주간 일요일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실 때 입성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반가운 소리, 기쁜 소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 말고 중길턱에 서시면서 갑자기 얼굴빛이
구름이 확 끼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고난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올리는 성인데, 마침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던 그 순간이 태양빛이 사라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들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를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지어놓고요. 한번 들어가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라.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전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생각해보세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난 다음에요, 거기 가서 살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저건 보니까 뭐해요? 자기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완전히 철모에다가 완전히 갑옷을 입고 창은 자기 창에 칼창에 두세 배 되고, 말을 타고 있죠. 병거를 타고 있죠. 자기는 호미 삽, 뭐 깽이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쳐다만 보면 두려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지어놓고 와갖고 이제 살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전쟁에 나서 싸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집 생각이 나서 싸우지겠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이제 재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실을 따서 이제 조금 부해보려고, 조금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에 나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홍밭에 가 있는 겁니다. 꽁이 그 마음을 홍밭에 두듯이. 그래서 홍밭에 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생각 때문에 싸움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가라. 이제 약혼녀를 두고 나면 다음에 결혼을 눈앞에 두고 손꼽아 기다리던 이 젊은 군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칼을 휘두를